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3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왜 창세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눈치를 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공부도 못하고 가족 모임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교리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서론이라는 부분,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의신학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 순서대로 배우는 것이고, 주제별로 공부하는 것을 조직신학, 교의신학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총 7개로 나눠져 있고, 그중에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경과 계시 부분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예전에 했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코로나 심해지기 전까지, 조금 있을 때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까지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들, 첫째, 둘째, 셋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들과 다른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알아서 굴러가라가 아니라 여전히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내용들까지 제가 설교를 했었고, 그 다음 순서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 대부분 아는 것은 내가 습득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거나 또는 알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의 암보다는,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귀도냥으로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고민한 적도 없고, 또는 고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알긴 알지만은 정확히 어떤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웃긴 얘기긴 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정작 할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는 전반적인 창조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인간의 창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요. 사람 창조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첫 번째, 그리고 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1장에서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우리의 형상 또는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상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굳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이 우리 때문에 그럼 다른 신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협력해서 만드신 그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자라는 그 존재가 사람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신학적으로는 형상과 모양의 히브리어를 따지고 뭐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른 쉬운 말로 하나님을 반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거울을 보듯이 그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힘을 반영했다 이런 말로 쓰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건 이거죠.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게다가 사람의 구성 요소도 좀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갖고도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사람의 몸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육과 영으로 나누기도 하고 육, 영, 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굳이 우리가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따지거나 또는 두 전도사님은 공부를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람만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게다가 사람에게는 우리 1장 26절 찾아봤지만은 26절 뒤쪽 제가 안 읽었거든요. 뒤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는 굉장히 높은 지위가 주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에 만들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구성하는 요소 자체도 특별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데 그에게 특별한 지위가 주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고귀하고 정말 위대합니다.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만들어질 때부터 다릅니다.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다른 동물, 다른 피조물, 다른 창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는 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좀 우울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청년들 되게 많고, 자기에 대해서 좀 비하하거나 낮추는 청년들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군가의 비교를 떠나서 나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의해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게요. 그리고 그 지위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위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이 구절 갖고 그런 것도 공부하는데, 죄에 대해서 이제 좀 있으면 타락도 얘기하긴 하겠지만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셔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 다음에 누구냐? 뭐 천사 이런 거 빼고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청지기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가 깨지면 죄예요. 어떤 물질, 어떤 귀한 보물, 돈 이런 것들이 사람의 위치에 간다거나 사람보다 더 귀해져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된다면 그게 죄입니다. 아무리 고귀해 보이는 신령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니까 신령해 보이는 나무, 돌 같은 것들도 신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로 가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창조 질서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만물이요. 그래서 사람에게 아주 높은 지위가 부여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그렇게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 창조하고 비교가 되는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 때 진화론을 배워왔고,
사실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창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론이라고 안 합니다. 창조론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얘기를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진화에 대하여서 성경은 100% 부정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합의하시고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인간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라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으로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 없는 자의식이나 도덕적 자유나 또는 추상적인 사고나 또는 신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어졌다는 것을 볼 때 절대로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진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보기 위해서 진화론을 배우고 열심히 동그라미를 치고 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겠지만은 진화의 가장 큰 문제는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연이에요. 그리고 진화는 점점점 좋아지는 상향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진화는 우연이에요. 여러분들 이 얘기할 때마다 서로 보라고 하죠. 상대방,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진화론입니다. 어떻게 해서 누군가 그것을 조종했느냐? 아니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갈림길을 던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슬퍼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실수도 아니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목적과 계획을 갖고 만든 존재라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비전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하고 비교하죠. 누군가는 뭘 잘하고 누군가는 뭘 못하고 나는 그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낮추는 것들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정말 계획에 부합되게끔 딱 맞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저 사람은 주시고 난 안 주셨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주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끔 기도하고 거꾸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걱정해서 난 이걸 할 거야. 난 이걸 하고 싶어. 틀린 말 같진 않게 느껴지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이 도장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냥 대충 무슨 공장에서 뽑아내듯이 사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희한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종이를 주고 사람 얼굴을 몇 장 그려봐 그러면은 아마도 다 다르게 그려봐 그러면 한 100장 정도 능력이 좋으면은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이거 그렸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쌍둥이도 다르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의 얼굴, 성격, 모든 걸 다 다르게 하신 겁니다. 다 다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도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창조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다르게 만드시고 다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걸 주셨습니다. 그 적합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1장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창조 질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만물, 이 질서 아래서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의무를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도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해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각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잘 맡아서 관리하느냐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영역이 다르죠. 각자 받은 은사대로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뭐 이공계 문과 계열도 있고요. 그 계열에서도 각자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실상 그 영역들을 우리에게 던주셨어요. 그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 또는 나라 속에서 있을 때, 내가 회사에 있을 때,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살아갈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던져 주셨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 형상대로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고 어렵습니다. 근데 뭐 적혀져 있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직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형상과 두 번째는 영적 현상으로 나눕니다. 형상으로 나누는데, 자연적 형상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지적이고 도덕적인 본성들을 얘기할 때 많이 그래요.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이성, 이런 모든 것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것들 또는 도덕적인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오늘 타락까지도 못 갈 것 같은데,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부패되고 변질됐지만은 그래도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윤리적으로 좋은 것인가라는 그 개념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의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은 타락된 이후의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되면 왠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지만은, 실상 우리들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옳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심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영적 형상이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도덕성, 완전성, 원의,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건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은 기억하겠지만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지위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지배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들을 다스릴 머리가 주어지고, 또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라는 지혜가 주어지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양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먼저 접어두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형상과 모양이란 것을 모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우리는 지음받았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적인 세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선, 옳음, 사고, 생각, 이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는 다 빼고 중요한 것 딱 하나, 우리는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처음부터 주어진 존재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죠.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리면은 굉장히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이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빨리 앞다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처져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높은 지위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합의하셔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나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 해결책이고요. 타락이라는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사람의 원래 상태,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아까 사람의 몸 물질적인 부분, 비물질적인 부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혼육 또는 영혼, 이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그게 우리들입니다. 제가 오늘 타락까지 할 줄 알고 이게 가족 모임 용지에는 타락도 잠시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정말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죄로 가려고 하거든요, 타락 이유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을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시기나 질투도 없을 것이고, 서로에 대한 뭔가 트집 잡고 누군가를 낮게 여기고 누군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웠을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 내 삶을 더 고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야단칠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서로에게만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자체가 나의 실수로, 나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나라는 존재 자체는 정말 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1장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하면서 심의가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다른 피조물들은 좋았더라 했지만은 심히 아주 많이 좋았어요. 왜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만 다르거든요. 나만 달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계획 속에서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좌절, 고통, 우울함 속에서도 딛고 일어날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드신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 시간에 더욱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 타락을 얘기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타락 이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외적인 것 아니지만은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누굴 닮았느냐? 부모님 닮았죠. 그거 말고요. 누구 닮았느냐? 하나님 닮았다 이거예요. 난 누구와 가장 많이 닮았느냐?
사람끼리가 아니라 누구 어떤 존재와 닮았느냐? 나는 하나님과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세계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지위를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 그게 나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 닮았다고요? 나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닮게 만드셨습니다. 나 자체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나요? 또는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나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닮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부여잡고 가십시오. 이 시간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